우리 에스겔서 8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우리 5절에서 12절까지 있는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우리 5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거늘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발의 아들 아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다 같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에스겔 8장에 넘어와서 어저께는 에스겔 8장에 이제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가증한 일을 행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8장 서두에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이 집에 앉아 있고 이제 아마 집에 앉아 있고라고 하는 것은 포로 신세이지만 아마 가택 연금처럼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죄수의 몸이기보다는 어떤 집에서 연금하는 정도의 그런 포로를 지금 연상할 수 있게 지금 에스겔이 집에 앉아 있고 집에 누가 찾아왔다고 그랬죠? 맞아요. 장로들이 찾아왔고 오늘도 장로 중에서 70명이라는 언급이 1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에스겔이 집에 있고 에스겔 집에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그때에 에스겔이 몇 번째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본 불같은 형상이면서도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문에 이르시니. 아멘. 이르시니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25살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뭐 했다고 했죠? 사독 가문의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25살 때까지 이제 제사장이 역할은 30살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5살 때까지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25살 때까지 제사장 교육을 받았으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잘 제사장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끌어올려 지금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구조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구조, 북향문에 이르는 안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질투의 우상. 즉 그 우상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세라 목상이라 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예루살렘과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어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을까요? 1. 500km 2. 1000km 3. 1600km 어떻게 아셨어요? 1600km예요. 우리가 서울과 부산이 몇 킬로예요? 한 500km 넘는다고 하는데 1600km는 3배 정도의 거리를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지금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채어가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예루살렘 성전 북향문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정말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모습을 같이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를 연구하고 좀 찾아봤더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환상 중에 영이 끌려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적 투시. 지금 몸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잖아요. 1600km를 어떻게 이렇게 공중부양해서 뭐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600km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몸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환히 지금 어디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영적으로 지금 환히 그곳을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이 이끌려 그런 환상 가운데에 지금 영의 몸은 여기 있고 영으로 지금 그 모든 것을 투시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상황들을 지금 예루살렘의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가증한 우상들에 대한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상들이 어떤 것이냐? 너희들이 가증한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끝이 임하였다. 끝이다. 왜요?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던 이 모습들을 초반부에는 7장까지는 얘기해 주시고 8장에서는 가증한 우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가증한 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별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7장까지는 가증한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이 가증한 우상이 아니라 가증한 일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8장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해야 되는 당위성을 8장부터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투시, 영적 환상을 보는 것, 이것은 오늘 이 에스겔에서만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또 어디에도 있을까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도 오늘 본문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영적 투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569쪽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569쪽. 우리 열왕기하 5장 26절. 569쪽. 열왕기하 5장 26절. 이런 부분들을 잘 오늘 에스겔 8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 놓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이게 어떤 영적인 부분이지만 영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르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람 군대의 장군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는 그를 보자마자 어느 강에서 7번 목욕해라.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순종하여 7번 목욕했는데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각종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으니 그 답례품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답례하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누가 있었죠? 사환? 게하시가 있었어요. 게하시가 되돌아가는 어떻게 해요? 그 나아만 장군의 일행을 욕심이 나서 쫓아갔어요. 그리고 26장은 그 일행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지금 26장에서 한 사람이 엘리사가 이르렀어요. 거기에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의 일행에 도착하니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와서 이것저것 주었어요. 물건들을 달라고 하니 필요하다고 하니 주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너가 그거 받을 때에 내 마음이 나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금 어떻게 해요?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함께 가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어떤 분들도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과 함께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항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군대의 게하시가 하는 행동을 엘리사가 영이 충만한 엘리야의 영적인 권한을 7배나 더 받은 엘리사가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죄악, 또 내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충성하고 감사한 모든 순간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죄악, 내가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 남이 모르게.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순간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없더라도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가는 길에 내 발의 등이어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내 가는 길에 내 앞날에 빛이 되어서 나를 그 선한 길로 그 어둠의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 빛이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4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4절 다시 한번 에스겔 8장 4절. 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오늘 이 북향문에 이르러서는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그 가운데에 그 곳에 그 성전에 누구의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곳이지만 북향문과 북 향하는 문 안뜰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사람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다니는 이 곳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많이 이곳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곳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질투하는 우상,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둔 이유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문에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분의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 질투의 우상이 나를 돕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질투의 우상이 나를 돕는 자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북문을 향하는 그 문의 안뜰에 이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 놓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느니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일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떠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 교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심판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제 가증한 일을 또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그냥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한번 읽었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바리의 아들 아야사다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가증한 일을 또 한 번 보여주고 계셔요. 그가 나를 이끌어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거기에 뜰 문에 뭐가 있어요? 뭐가 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나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뜰 문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내가 본즉 거기에 뭐가 있어? 담에
구멍이 있어요. 담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담은 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에 구멍이 있대요. 지금 이상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담에 구멍이 있으면 안 돼. 구멍이 있다는 것은 구멍을 통해서 무엇을 본다는 의미예요. 내가 그 구멍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담에 구멍이 뚫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그 구멍난 담을 헐었어요. 그 담을 허니 뭐가 나타나요? 문이 있대요. 담을 허니 비밀의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있을 수가 없죠. 담 뒤에는 담이니까. 근데 구멍난 담을, 옳지 않은 담을, 구멍 났기 때문에 옳지 않은 그 담을 헐어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거기에 문이 하나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기 뭐가 있어요?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들이 어디에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장로님. 성벽에 각종 우상과 짐승과 이런 어려운 것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성벽에 아주 칠하게 지금 그려져 있다. 막 우리는 이 읽음만 해도 막 인상이 찌그러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성벽에 그려져 있다. 17절, 11절 보면 이스라엘 장로등 대표하는 장로들 중에 70명과 장로들과 사반의 아들 야와 사냐도 그 우상의 벽 앞에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반의 아들이 그 벽에서 뭐하고 있어요? 손에 향로를 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분향하고 있어요. 향연이 올라가고 있다. 향연이 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향연이 올라가 있다. 지금 분향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두운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상의 방, 어두운 곳. 이것이 떳떳하면 밝은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대표들이고 사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떳떳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죄악인지를 알면서도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어둡게 아무도 모르게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장면을 지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멍이 있어요. 어떤 구멍입니까? 여러분, 어떤 구멍이에요?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볼 수 있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에 나는 무엇 하느냐?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보는 곳이 아무도 없을 때 나는 그곳에서 무엇 하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도 보고 사람이 없을 때에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교인도 없고 있는 내 혼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그분의 신앙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 내 혼자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야사다. 이거 누구예요? 사반의 아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그 성대들이
이어왔던 왕들이 이어왔던 죄악을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다 물리쳤던, 사당을 물리치고 우상에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쳤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이룰 때 그와 함께 행하며 경건한 서기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런데 그 사반이란 종교 계획을 요시아와 함께 잘 이뤘던 사반의 그 서기관의 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아 사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습니까? 요시아 왕과 종교 계획을 그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들 다 타파했을 때에 그때 힘을 보탰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근데 그 사반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의 은밀한 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과 경건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은 큰 복이죠. 우리가 몇 대째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믿음에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자신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몇 대째의 가문이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이고 이런 것이 나의 믿음을 대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우리는,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은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반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종교 계획을 이루고 정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은 우상 앞에 지금 절하는, 분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반대적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각자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결국 신앙은 각자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각자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큐티를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입에 띄워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줘도 입을 벌리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임을,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껏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증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그 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에서 네가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셨잖아요. 환상 중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의 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방이에요. 우상의 방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도 그곳에 우상의 것들이 가득하고 우상의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거룩한 아멘 성전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더러운 것들이 마음과 생각과 몸에 채우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의 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일곱 귀신을 걸린 이 사람을 쫓아냈을 때 그 빈 곳에 다시 더러운 것보다 더 귀한 더 더러운 것들을 데리고 그 방으로 빈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에 거짓되고 더럽고 우상이 숭배하는 가증한 것들을 채우면 이상 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상의 방이 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다가 주님 곁으로 가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잘 관리하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성령이 채우면 육신의 것들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에 가득하면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성령은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외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 안에 더러운 방들이 물러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면서 마칩니다. 12절에 보니까 끝에 보면 12절 끝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다 라고 얘기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도다라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들어닥치니 다른 신을 찾아가는 그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도다. 이 땅을 버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로 지금 자기의 가증한 일들을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의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하여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징계를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니 바벨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니 그들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지금 무상을 선택하는 쉬운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12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세상의 쉬운 길을 선택하면 잠깐의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문제가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세상을 찾아가면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기쁨은 누릴 수 있어도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8장 5절로 13절까지 이제 가증한 우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가증한 일에 대해서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습 속에 거룩한 모습이 없고 또한 우리도 역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비판하고 정죄했던 말은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회개하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귀한 이 새벽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